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82강을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기초 8번 다뤘고, 이제 오늘도 중요하게 9번 신앙생활의 기초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노트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아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거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게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지금 카톡 소리가 들어와서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동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런 사람들 잘한 거죠. 살려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배우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순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이 또 다 진리의 말씀이냐?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다 복음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정말 알아야 될 말씀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인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인자로 오신 인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가 되게 하는 것. 인자가 예수가 되어야 구원이.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신 겁니다. 인자로 오셔서 그분이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부터 비로소 인자가 예수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가 되신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부분인데 혹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우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도 그 역할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이렇게 우리가 알죠.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죠 또. 그런데 예수의 피가 하신 일과 예수의 부활이 하신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진멸하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아주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이 물질계,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초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 죄가 없다. 왜 이제까지는 죄값으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부활은 죄가 없는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고,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 마귀를 심판한 사건,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스터. 이 이스터라는 단어는 천주교가 주장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부활은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이스터.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절대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resurrection이라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이것이 이 세상에 없는 최초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 부활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어 합법적으로 심판한 사건이 resurrection인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활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죽음도 권세고 다시 사는 부활도 권세라는 것을 첫 번째 드러낸 사건,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이냐? 겨울에는 죽었는데 봄이 되니 살았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았다. 이게 여신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천주교가 여신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좀 이렇게 깊이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이 기초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피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진멸하셨죠. 그죠? 진멸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는 죄를 진멸하셨지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진멸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없다. 왜 그러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살아있는 한은 우린 또 누구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 우리 육체가 이 세상 임금에게 잡혀 있는데,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데 예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해도 그 효력은 아직 없다. 왜?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마귀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는 멸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세상 임금을 멸했다. 이 세상의 이제 죄는 끝났다. 마귀는 진멸됐다. 율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심판의 선언이 있어야 피의 효력이 합법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예수의 피의 효력은 그냥 스탠바이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 심판을 다 이루었다. 마귀 심판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보증을 받는 거야. 이제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이 뭐냐? 구원과 영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요? 비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이 아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유통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생산지에서 이제 중간상을 거쳐서 또 도매상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소매상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처럼 유통 과정이 복잡하죠.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이 복잡한 것을 순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내가 왔으니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직접 오신 분이 직거래로 우리에게 들으라 하고 듣고 영접하라.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동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때부터 신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까 죄사함도 없는 거야. 죄사함이 없으니까 영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신약을 쓰기 전입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점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갈 때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초로 마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 마가가 전한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전한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누가가 전한 복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이 전한 복음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신약이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가 오시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가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완성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이제 뭐가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뭐냐?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가 다 목적지에 오면 그 안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끕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 약도입니다. 약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하고 구약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약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약도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약도를 버리는 자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약도를 가지고, 구약의 약도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구약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뭘 버린다고요? 구약을 구약 버린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고, 예수 만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떻게 받냐? 성령은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걸 가르쳐 주는 목사가 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다 다르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만 믿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안 되는 거 없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군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진리가 온다는 약도, 외침, 기적, 기차가 갈 때 역전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 기적 울리는 곳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역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관사가 그 표시가 있는 데서 이렇게 땡깁니다. 꽥 하면 그 역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기차가 오는구나. 그러면 역원이 이제 자 기차가 오겠습니다. 안전선으로 물러나 주세요. 기차가 쓸 때까지 물러나 주세요. 사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기차가 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이제 타세요. 그럼 기차와 함께 올라타서 이제 가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기차라는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사용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식 사건이죠.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예수란 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에요.
구원입니다. 근데 아직 아무도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가 인자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인자로 계신 기간이 30년이라는 겁니다. 30년. 예수님이 인자로 계신 기간이 몇 년? 30년.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 사생애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럼 언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냐? 인자가 예수가 되신 기간. 요게 3년 6개월입니다. 요때 인자로 오신 예수가 되신, 인자가 예수가 되신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라고요? 3년 6개월입니다. 요때를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오셔서 12살 때 나는 진리다라고 그러셨어요? 공생애 때 나는 진리다 그러셨어요? 12살 때 회당에 올라가셨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서 성인식을 하셨는데도 나는 진리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십니다. 아직 인자로 오신 그분은 아직 예수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다. 두 번째는 영원해야 진리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어야 진리다는 겁니다. 진리가 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영원해야 돼. forever. 영원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밖에서 오신 거예요. 진리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을 통로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자도 아직 진리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천국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아들 이런 한문을 풀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죠. 영이다. 인자라는 말은 뭐다? 영이다. 인자라는 말은 뭐다? 여인의 후손이다. 인자라는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풀었죠. 인자에 대한 말씀을 좀 알려면 지난번 강의를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고, 오늘은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과 예수가 함께 했지만, 아직 성부의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의 증거가 없는 기간이 예수님의 사생애요. 이때를 인자로 계신 기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신 때가 비로소 진리다. 그분이 이제 나는 생명이다. 그분이 나는 게이트, 나는 문이다. 이렇게 나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리가 되시니까 이 어둠의 권세자를 몰아내신 겁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완전히 몰수하신 겁니다. 진리만이.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복음이에요. 진리가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진리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왜 복음이며 침례가 왜 진리예요? 침례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복음입니다. 복음. 세례는 이 불교의 용어가 천주교로 가져가서 천주교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고, 침례는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침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사도행전 2장 38,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무엇이냐? 침례는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가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여러분, 구원받아야,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야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죄사함의 표가 있냐? 그 표가 바로 뭐다? 침례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딱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표, 하나님의 자녀의 표. 이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표가 있고 자녀의 표가 있어요. 백성의 표를 받은 자들을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백성의 표가 뭐고 자녀의 표가 뭐예요? 백성의 표는 첫 언약이고 자녀의 표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첫 언약의 백성의 표가 바로 뭐예요? 할례입니다. 구별됨의 표입니다. 백성이란 말은 선민이란 말이고, 선민이란 말은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은,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그래서 그 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때에 흉년이 와서 그 자식들, 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간 인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 맞죠?
자,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아주 기름진 이 고센 땅, 이 나일강 하류의 델타 그 비옥한 땅에 정착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바로도 죽고 또 이제 제2의 바로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부요를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민족이니까 부요해지죠.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고 그다음 나중에 노예로 삼죠. 그래서 그 노예가 된 애굽의 노예 종살이라고 그러죠. 종살이한 기간이 몇 년이죠? 430년입니다.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이 됐고 430년 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입니다. 170만 명입니다. 얼마라고요? 170만 명. 이게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리 그 산파들이 거기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라. 너무 이 번성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 때 역청을 바르고 이제 그 모세의 어미와 그 누이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애굽의 공주에게 간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꺼내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뭐라고요? 물에서 애굽의 왕을 주셨다. 이게 모세예요, 모세. 모세라고 하는 말이 물에서 건졌다. 우리는 이렇게만 암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점지되기 전까지 바로의 점지가 되기 전까지 그걸 뭐라 그러죠? 책봉이라고 해요. 책봉. 세자들이 이제 왕으로 책봉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울면서 내려오는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건지면서 들어 올리면서 외친 소리가 바로 뭐예요? 물에서 애굽의 왕을 주셨다. 이 말이 뭐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그러면 공주가 나는 젖이 없는데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니까 이 젖이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난 모세의 엄마가 나오죠. 그 엄마는 방금 3개월 정도 애를 숨어 키우다가 애가 막 울음소리가 거창해지니까 그렇게 뛰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의 젖에서 모세가 그대로 양육을 받으면서 거기 또 이제 누이 미리암, 그러니까 요게벳과 미리암이 이제 함께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러면 아무리 기찻길려 오목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래도 430년 동안에 이 70명이 170만 명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복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다고 귀화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화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표를 행했는데 그 표가 바로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가다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 여자나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모세가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법대로 모세가 행한 것이다 라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미리암과 아론이 형인데 형도 반대했죠.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 170만 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 이스라엘 백성의 표가 뭐라고요? 할례.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서 모세를 따라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구약에 있다 없다. 구약책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니 뭐도 없어? 영생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다?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오신다라고 외친 천사예요.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천사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I will be that I will be.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자존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여호와의 말, 여호와라는 단어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 angel입니다. angel.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스테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스테반이 정리를 딱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스테반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 시간이 많이 인용하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아니냐?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법이다. 이게 율법이다. 누가 줬냐?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없죠. 진리가 없죠.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중보자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 없다. 기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으니, 복음도 없으니, 진리도 없으니, 하나님도 없으니 모두 없다. 기도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없어요. 기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또 아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차 목사님 이단인가 보다 걸렸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 누구예요? 누구라고 했어요? 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낸 천사라니까. 그 여호와께 천사에게 구한 거예요.
누가? 근데 아무나 기도한 게 아니고 구약의 기도는 선택받은 자만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고 말해요? 나으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선택이에요. 특별히 스페셜.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낳으신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호와께만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으니까.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단 한 명만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 하나만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직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엔젤, 사자, 여호와에게만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가 도와주는 거야. 여호와가 함께 해주는 거야. 여호와가 인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 엘리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에도 백성들 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정한 거예요. 모세만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만 듣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을 때는 언제고 여기서 불뱀에 물려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어도 쌉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사람들에게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한 번만 뜻을 돌이켜 살려주세요. 한 번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가만히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고, 그래 너 네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간다. 그럼 급하니까 네 그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꺾어 뱀처럼 만들어 그리고 진중을 다니면서 바라보면 살리라. 모든 저주를, 뱀의 저주를 여기다 옮겼다. 바라봐라.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본 자는 듣고 순종. 구약은 순종하고 신약은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믿음은 순종이고 예수가 있는 순종은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놀랍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구리뱀을 노뱀을 달았다 그러니까 그 구리뱀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구리뱀이 바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에요.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한 겁니다. 뱀을 예수라고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뱀은 예수 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뱀도 누구예요? 마귀의 모가지가 거기 걸린 겁니다.
뱀의 저주가 거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예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지만 발뒤꿈치를 상한 것이요. 발뒤꿈치에서 흘린 그 피가 머리를 권세를 깨틀고 심판하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가신 거예요. 말구유도 지나가시고 갈릴리도 지나가시고 십자가도 지나가시고 무덤도 지나가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는 이거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 가톨릭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resurrection,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마귀를 심판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이 예수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 그러니까 노뱀은 예수를 말합니다. 어디에 성경에도 뱀을 마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뱀은 마귀입니다. 노뱀도 마귀입니다. 마귀가 매달렸다. 마귀의 저주가 끝났다. 여기 마귀의 머리통이 달렸다. 비유예요. 다 비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바라봐라. 끝났다는 것을 바라봐라. 순종하라. 그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순종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다 그러죠. 어렵다. 순종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15도를 드는 거예요. 내가 불뱀에 물렸어요. 지금 막 눈도 퉁퉁 붓고 막 몸도 붓고 독이 퍼졌어요. 막 고통받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왔어요. 바라봐라! 15도 드는 게 순종이에요. 이제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야. 그러니까 15도를 들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은 진리이신 부분을, 진리이신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도 주시는 거야.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첫 언약의 백성의 표가 할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를 주셨어요. 그 새 언약. 자녀의 표가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가 바로 구원의 표. 이 구원의 표가 뭐예요? 자녀의 표예요. 이 자녀의 표가 뭐예요? 거듭난 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듭나려면 성령 받아야지 거듭나지.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계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걸 구원인데, 구원 받으려면 죄사함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예수의 이름이 진리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 한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이름이요. 그 진리의 이름이 죄 사함을 받는 이름이요, 자녀가 되는 이름이요, 구원을 받는 이름이요, 영생을 얻는 이름이요, 성령 받는 이름이요, 예배하는 이름이요, 기도하는 이름이요, 천국 가는 이름이요, 응답받는 이름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요. 왜?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듭난 사실을 보증해 줘. 의롭다는 사실을 보증해 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찾아오셨고 성령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의롭다는 죄 문제 해결하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추수꾼이에요. 성령은 알곡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는 거야. 그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인쳐주러 오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진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 로마서에 진리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진리가 없다. 따라해 보세요. 신약의 편지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니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또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편지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을 숭배하지 말라. 바울도 자칭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가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울이 부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자진해서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우레소리가 들렸다라고 하고 그냥 빛 가운데 그냥 있었다 이렇게 말.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또 하나가 23장에 나오나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근데 전부 바울의 자기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우리가 바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진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개로 여기기 때문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를 자꾸 청빙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청빙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이게 뭐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을 먹어라. 아,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성경에 율법이 먹지 말라는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구별됨을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인.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제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가 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 베드로야, 가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고 믿고 베드로가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문에 탁 들어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가 우리가 오라고 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나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수준을 갖고 있는 고넬료에게 집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최초로 이방인에게서 구원이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에게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0장은 합법적으로 이방인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제사함과 거듭남과 구원과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방인의 이름을 기록한 최초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루어지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식구들이 다 하면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 성령이 임하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겠다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0장서부터는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사도행전 10장서부터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성령 받은 다음에 침례 받을 수 있어요. 침례 받고도 성령 받을 수 있고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인자가 예수가 되신 이 기간을 공생해. 그래서 이때 예수를 인자를 예수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이비어라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됐다. 그러니까 자 30년 동안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로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성자와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히 임하였다고 침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들 성경의 의를 드러내.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아니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침례 받아야 되는 침례자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 앞에 침례가 붙는 거예요. 사람 침례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침례 주는 자다. 그래서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 끝나고 나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부터 예수에게 붙었던 모든 걸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에요. 침례받는 순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다 거기서 물에서 나올 때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마귀를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분이 이제는 진리가 되시는 거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침례를 받고 나서 뭐가 됐다? 예수가 되셨고, 그 인자를 예수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가 돼. 나의 구세주가 돼.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에게 빌어서 처음으로, 그동안 어머니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여자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언어를 쓰신 겁니다. 공적인 언어를 이제는 어머니라는 말은 사적인 언어인데 예수님이 여자요 하니까 마리아가 이분의 공적인 세계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생애를 사시는구나.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마리아가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분의 말씀과 상관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건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는 상관하라. 그래서 그 상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떠다 주어라.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 떠다 주어라.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 집들은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 주었다고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그 잔치집이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잔치집에 기쁨이 넘쳤다. 최고라 최고.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환관장, 잔치를 이렇게 나누는 환관장도 몰라. 누구만 아냐?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분이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그 말씀과 상관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사생애로 가시는 시간이 십자가에서 여자요, 마리아를, 그 아래 마리아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증거예요, 증거. 마리아가 탄원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거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구세주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을 명패가 있는데 저 명패가 다 가짜요. 내가 물레방앗간에서 저 박첨지하고 내가 몰래 뭘 하다가 그만 임신해서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박첨지 아들을 낳았수, 이렇게 살려주세요 막 변호할 텐데, 그러지 않고 마리아가 끝까지 십자가 밑에 피 뚝뚝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초로 인자를 예수로 믿은 자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최초로, 이 지상 최초로.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최초로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최초로 죄사함 받은 자가 마리아예요. 최초로 인자가 예수가 된 연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가 또 부활의 증인이죠. 성령 받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 받은 120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죠. 있어도 아주 드물죠.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이제 공생애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거기 또 제자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모셔라. 그래서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그
그 영적인, 마리아만이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니까 마리아 품에서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성령으로 들은 거야. 성령으로 기록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냐? 그분은 인자다. 인자가 예수가 되면 우리의 구세주가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인자를 예수로 믿으면 인자가 나의 예수가 된다. 나의 구원이 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기록한 거고,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은혜이신 하나님이야. 진리이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 아까 기도 얘기 좀 했잖아요. 기도.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있어도 그건 그림자라. 기도의 그림자. 기도의 모형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진멸하실 분이니까, 죄를 진멸하면, 죄 없다 함을 누구든지 받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최초로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죄사함 받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시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뭐 따라하세요.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 이름으로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직도 초보입니다. 조금 더 못했네요. 그러다가 요한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겁니다. 왜? 예수가 진리거든요.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가 영이에요, 영. 예수가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요한서신 1, 2, 3서가 내용이 이거예요. 이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단에게 인사하는 자도 그 이단의 일에 참여하는 자다. 아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얼마나 서로 싸움. 그 이유가 뭐예요? 감투. 또 물질, 돈. 또 교인 뺏어가는 거. 이런 거 교회 자기 울타리 치려고 자기보다 좀 특별하고 특출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아셔야 됩니다. 이단의 정의는
조영기 목사 이단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현대 종교를 잡지사하는 평신도 그 권사예요, 권사. 탕명환이라는 사람이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직분은 권사지만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잡지를 운영하려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사정합니다. 우리 잡지 좀 팔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팔아주면 이제 잘 받들다가 안 팔아주면 꼬투리 잡아서 이단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간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성교회인가 김윤식 목사를 그 이단위로 정지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마귀 새끼 그런 누가 이렇게 안 치워 뭐 이랬는데 그 밑에 있던 거기 장성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거기 그 보안대에 있던 그 전역한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대. 가서 그냥 탕명환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또 그 아들이 또 지금 또 내가 그 아들 보고 그랬거든요. 신학교 신학 전도사 때. 넌 절대 간별사 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러다가 저주받아 죽었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또 무슨 또 교수 타이틀 갖고 이단 간별사 해갖고 또 누구 이단이다 뭐다 이런 거 합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나중에 그 심판대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도 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 탕명환이가 조영기 목사 이단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조영기 목사가 그 탕명환이 책 엄청나게 팔아주다가 안 팔아주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뭐라 그러냐면 탕명환이가 그 당시 한 35년 전, 40년 전인가요? 40년 됐네. 38년 전에 1억까지 오면 이단 풀어줄게.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나중에 1억 이상 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탕명환이가 또다시 조영기 목사 이단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명환이라는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를 이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걸 또 막 다른 교단 교파들이 뭐 순복음교회가 교인들을 막 뺏어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70만이라고 하는 그런 교세를 갖고 있으니 이 심심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막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조영기 목사 이단이라고 할수록 더 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 돈을 잔뜩 몰아주니까 조영기 목사 이단 아니다. 이게 탕명환이라는 권사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특조한 그 아들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현대종교 버리고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종교 간별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최근에 소강성 목사가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체를 등에 업고 그리고 또 안산에 그 진용석 목사라는 진용석인가 안산 상록교회 그 목사 그 사람 여러분 그 신천지에 나온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교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전광훈 목사 이단이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너 소강석이 너 죽었어 뭐 이렇게 막 서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그 소진하는 그 불필요한 시간이 아까운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소왕성 목사가 북한에 많이 갔죠. 중국도 많이 가고. 잠깐 북한에 2번 이상 3번 정도 간 사람은 북한에 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 포섭됐어요. 100% 포섭됐습니다. 거의 저는 거의보다 99.99%라고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사실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던 거예요. 이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뭐 전광훈 목사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여러분, 이건 이단 정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비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건 신학론에도 있는 겁니다. 교조 신학에, 이 교의 신학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 나한테 이겨줘. 그리고 아빠 위에 올라타서 아이가 막 으랴 그러고 그러면서 아빠 나한테 이겨줘. 그러면 아빠가, 아이가 귀여우니까 아빠 쳐 아이고 우리 영철이 아주 아빠도 이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은 예수의 육체를 부인해야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하고는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라. 참여하면 한통속이다. 이렇게. 이게 요한 서신에 있다. 편지에 있는 거예요. 편지에. 예? 진리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탈선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경 안에 1911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또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다 입성시키려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협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3절에도 아들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같이 신앙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안 세워져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 가운데 선생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서 이만희 선생이라고, 그 이단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만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보여준 하나님이라. 정신을 안 차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자, 선생,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란 말도 되고 선생이란 말도 되고 그리고 보호자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빼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선생이라는 단어만 써갖고 이만희 선생 이렇게. 이만희가 뒤져야 이제 또 흩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 가서 신천지에 있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복음 아닙니다.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어디서 반모섬에서. 복음은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최초로 복음이 들려온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처음으로 이 우주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로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도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믿음이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백.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견고해지고 어디서 떨어졌나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번째죠? 이게 9번째입니다. 9번. 이제 10번째가 이제 고백에 들어갈 겁니다. 고백.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랑도 고백을 잘하면 서로 신랑과 아내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백을 잘해야 영원한 신랑이신 신부가 되는 거야. 고백. 오늘 로고스 성경대학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로고스 성경대학 28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동안 이 기초된 이 말씀이 약속이요, 명령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